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리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리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오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은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미리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계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부터 힘차게 찬양합시다. 조금만 빠르게 할까요?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서름 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마귀 때문에 고통당해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마귀 때문에 고통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세상 친구들 나를 떠나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너 믿음으로 합시다.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서름 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마귀 때문에 고통당해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마귀 때문에 괴롭당해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세상 친구들 나를 떠나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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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세상에서 제일 많은 금으로 욕해도 믿어라세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돼.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게 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어그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어그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닮았는 나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를 맞아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으면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언제야 길을 걷자 없는 양같이 온 사랑을 찾아내라. 자비하신 하나님 곳에 나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리나오라. 이때나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언제야 길을 걷자 없는 양같이 온 사랑을 찾아내라. 자비하신 하나님 곳에 나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리나오라. 이때나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십자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은혜를 주시는 온전히 부르실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응답 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밤에 내 발걸음이 결코 헛된 발걸음 들어오지 않도록 나의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과 영광을 내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번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요일 기도회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회들이 고백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승리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심어 전기를 실려만 드리고 서로 화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자리에 부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라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신과 하나님의 역사를 적응하며 살라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들이여 이 어둠의 세상을 펼쳐나가는 것을 주여 감당하고 빛의 빛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모하는 영혼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이 밤입니다. 오늘 이때입니다.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있더라.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있더라. 이때라 주의 응답 받을 때가 있더라. 이때라 주의 치유 받을 때가 있더라. 이때라 주의 성령 받을 때가 있더라. 오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에 기쁨과 감정내고 돌아가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 성령께서 모든 예배를 축하하여 주시는 일을 바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함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은혜를 통하여서 순간순간의 삶을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그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을 때를 미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때라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이때에 응답 받을 때요, 이때에 구원 받을 때요, 이때에 능력 받을 때요, 이때에 치료 받을 때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때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사모하는 영혼을 가운데 우리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열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충만해서 돌아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나머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암울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과 가지각색의 정책과 don합된 정치인들 가운데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흑암의 원수의 역사들의 마귀의 역사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꼭 평안한 나라 속히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꼭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나 걱정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중에 하루를 승리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 38장 열왕기 38장 30절부터 40절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자, 제가 한들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불을 핥은지라. 함께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동하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정말 아므라 시대입니다. 아므라 시대. 뭐 보통 아므라 시대는 아니에요. 아합의 통치의 시대. 아합이 22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수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그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극심한 죄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방 사람 시도 사람의 왕인 에바알의 딸 이세벨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갖고 그 이방의 우상들을 온 이스라엘에다가요 성전을 지어주고 거기다 우상을 만들어놓고 또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어갖고 그 신전 안에다 두고 하면서 자기도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백성들도 가서 절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매질하고 그러던 아므라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노하심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이 오늘 여러분 한국 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현상과 똑같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시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복음을 받기 전에는 그야말로 여러분 미개인과 같은 여러분 이 한반도의 그런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교자의 피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올라온 성장을 하면서 그 교회 성장과 더불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방에 이르기까지 사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이 한국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캄캄함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물결에 휩싸여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과 어떻게 여러분 그 사상이 따라갈 수 있는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일들이 악한 이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반대되는 입장의 정치와 어떤 이런 세상의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암담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죠. 잘못된 부흥관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어. 교회가 커지면 부흥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흥인 줄 알고 물론 그것도 부흥의 한 측면이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만문주의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고 목회자들이나 여러분 가시각색의 문제들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보다는 축복이 중심이 되어져서 축복받으라 하며 두 손도 두 발 다 들고 아멘 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인상을 찡그리고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회개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교회 안 오는 사람
그야말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라 하시는 다 잃어버린 채 먹고 살기에 급해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만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교회 연합이라는 좋은 여러분 무슨 그런 기치 아래 WCC를 협력하고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러면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막 이러면서 말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당 불러다가 죽은 영혼 불러내는 초음제를 무당 굿을 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한국교회 상황이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막 열이 받으시겠어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진짜 열받아 죽을 지경인데 영적으로 캄캄한 아무 계실 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대놓고 아주 그냥 목회자들 압수수색하고 영장 내려갖고 여태까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속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크고 작은 교회, 우리 교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교단 가운데 그 누구 하나 보여갖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성명서 내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그게 더 답답해요. 그냥 단지 몇 분의 의식 있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선 사람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질타하고 그리고 많은 또 이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 몸으로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 그렇게 말씀 중심 오직 말씀 중심으로 서 있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나 그런 큰 교단이 할지라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거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저 세상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에 휩싸여 쓸려가는 신앙생활. 지금 이것이 얼마나 위기이고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어둠의 상태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 아합이 통치할 때에 모든 능력들을 다 잊어버리고 제단은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냥 모든 것들이 막 혼합되어지고 혼탁해지고 뭔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저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숨기고 우상을 숨기는 그런 초토화된 나라의 이스라엘처럼 동일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저희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응답받아야 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아합 왕에게 전달하고 난 후에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흐른 뒤에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합을 만나 엘리야가 여러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왕이요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50명, 400명, 850명을 싹 데리고 갈멜산에 좀 모아주십시오. 그래? 그럼 한번 하자. 결국은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와 450명 뭐 바알 선지자 450명만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뭐 아세라 선지자들도 다 거기에 동참하고 있을 것이다. 산 밑에 있었든지 어떻게 됐든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한 사람과 수백 명의 우상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곳에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참석을 했지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너희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아세라는 하나님 얘기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내가 부른다. 그런데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거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긋고 넘어가자. 그러면서 손을 잡아서 서로 제사를 드리되 하늘에서 불을 내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 얘기 한번 하자. 이래갖고 여러분 한번 붙은다 되겠어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하늘에서 누구의 제단 위에 불이 내려와요? 엘리야의 제단 위에 위로부터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 할렐루야. 네? 그래갖고 여러분 엘리야가 다 잡아라. 그래서 직접 저 기소시내까지 다 데려가갖고요. 얼마나 속 시원하게. 비참하지만 사람 죽이는 것이 비참하지만 여러분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은요. 그건 통쾌한 일이고 완전한 승리하는 일입니다. 엘리야. 싹 다 잡아주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분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경험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비결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가 승리해 나가야 할 방법, 한국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또 개인적으로도 믿는 사람들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승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뭐 여러 번 들어서 다 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이 말씀 들으면서 저희들이 절실하게 저희의 삶이 고쳐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응답과 승리의 비결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무너진 자와의 재단을 수축해라. 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숫자 많지? 나는 한 명이야. 그런데 너희는 지금 450명 많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제사 드려라. 송아지 한 마리 잡고 그리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치사하게. 위로부터 불이 내릴 것을 아는데 불 뭐대로 붙이냐? 밑에서 붙일 필요가 뭐 있냐? 위에서부터 불 내려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뭐 속임수나 뭐 그렇게 해갖고 이상한 방법 쓰지 말고 불 붙이지 말고 송아지 놓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제단 위에 그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제사 의식을 거행한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생각해보세요. 450명의 선지자들이 제단에 쭉 둘러앉아갖고 바알이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바알을 불러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어. 그러니 얼마나 초조해져요. 그런데 더 열심히 소리 지르며 자기들의 제단의 사방에서 춤을 추듯이 벌떡벌떡 뛰면서 여러분 그들이 바알이여 들어서서 막 춤을 추고 어떻게 보면 참 이 미치광이처럼 미쳐서 날뛰는 것처럼 사실은 이것이 이런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무당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되죠. 무당이 꼭 그렇게 제사를 드리죠. 칼춤을 춰대면서 희한한 일은 정말 악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막 작두기에 올라가서 막 칼을 춤을 추는 그런 뭐 강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존재들이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이 가짜 무당들도 많은데 하여튼 그들의 동일한 모습들은요 노래를 부르며 막 징을 치고 막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귀신을 불러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미성할 때는 건 아니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물론 감격으로 막 기뻐 춤추며 하는 거 그 모양과 그 모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침부터 시작된 제사가 정오가 되기까지 계속되어졌단 말이니까 아침부터 낮 정오 12시가 되기까지 펄쩍펄쩍 뛰면서 바알이여 들어주옵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했는데 아무런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가만히 서 있다가 이게 참 가까운도 아닌 거예요. 한심해잖아요.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가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 엘리야가 여러분 그들을 조롱하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좀 크게 불러라, 크게.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27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조롱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적 그가 신 아니냐? 그런데 묵상하고 있는지 그가 혹시 뭐 다른 거를 생각하고 있는지 따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그가 잠깐 나갔는지 여기서 잠깐 나갔는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어 사람을 보면 이거 뒷강 간 거를 얘기합니다. 뒷강 응가 마려갖고 뒷강 간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 신이 지금 똥 마려갖고 뒷강 갔는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말이죠.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여기 그런 말이죠.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시 뭐 여행 중인지 모르지 않냐? 그러면서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지금 잠자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좀 크게 좀 불러라, 크게 좀 불러라고 여러분 뭐 엘리야가 얼마나 조롱을 하면서 통쾌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저희들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이게 가치가 없는 존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조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슨 신이냐 그게. 우상이 무슨 신이냐 이거.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 하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서 우상에 대한 말씀하시잖아요.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다 깎아 만들고 사람의 형상대로 다 만들고 대부분 사람의 형상이죠. 좀 특이한 형상들도 있지만 기이한 형상들. 아사르산 같은 경우는 풍의 여신이라서 뭐 가슴이랑 온폐이랑 더덕더덕 붙여놓은 그런 여신장 아니겠어요? 그게 어차피 사람이 형상으로 만들면 뭐했냐? 눈을 만들어 놔봤자 뭐 눈으로 보기를 했냐? 코를 만들어 놔봤자 콧으로 숨을 쉬냐? 발을 만들어 놔봤자 한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냐? 그러면서 여러분 막 조롱하는 하나님께서 우상이 바로 그런 우상이라고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분 건강을 주세요, 먹기를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하고 여러분 돈을 갖다 바치면서 그 앞에서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 우리 어머니도 저 어렸을 때 처음에 절에 다니실 때는 이 동네 여기 절간 큰 데 가갖고 뭐 돈도 많이 갖다 드리고 그렇게 사셨지만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기대했던 날에 내가 예수 믿게 해갖고 글도 모르시는 분이 나 예수 믿으란다 그래갖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막 조롱하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더욱 이게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쳐 날뛰는 거지요.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제사 방법에 따라 여러분 창으로 칼로 자기 몸을 뻑뻑 긁어가면서 손을 찔러가면서 자기 살을 피해가면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여러분 거기서 뛰놀고 있는 그 광경. 이건 뭐 광란의 도가니 중에서도 이건 진짜 뭐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제사의 대표적인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주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까지 여러분 잡아 죽이고 자기의 자녀들을 불로 들여버리잖아요. 불로 산채로 그냥 자기의 자녀들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이게 바로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정말 비참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인신제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도 없고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그저 응답을 위해서 떠들며 미친 듯이 그런 제사의식을 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 오후가 지나서 저녁 소재될 때 해가 여러분 떨어질 때가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떠들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데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고 결국은 실패.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야 다 했냐? 저리 지켜라. 그러놓고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지.
백성들아 가까이 와라. 그래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여기서 여러분 수축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새 것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서졌던 제단, 무너졌던 제단을 고친다라는 얘기. 무엇을 말하는가? 갈멜산 꼭대기에는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단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곧 무엇을 얘기하는가? 제단은 제물을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아니겠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의 삶이, 예배의 생활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암흑기에 완전히 다 빠져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이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 제물의 제단, 예배의 환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고 고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이 여러분 이게 무너져 내리면 즉 예배의 삶이 무너져 내리면 예배의 그런 이 아름다운 그런 생활이 여러분 우리가 멈춰져 버리면 우리 앞날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명한 거예요. 뻔한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여러분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저희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끊임없이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더라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오늘 예배를 보면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참 정말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예배를 보러 오죠. 구경하러 옵니다. 구경하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교회에 오기는커녕 오히려 여러분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드리려고 하고 축복받으라 그러면 아멘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노면하고 말이지. 그러다가 뭐 아무렇게나 일주일 동안 살다가 삐쭉 그냥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믿었으니까 가서 그냥 한 번이라도 예배 드려줘야 그래야 믿음의 사람 같고 구원받은 것 같고 그런 뭐 마음이라도 조금 편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나 뒤밀고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예배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형식적인 예배만 남고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 무너져 내린 교회들 그런 성도들의 예배의 삶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배에 강의 들으러 온 사람 그냥 좋은 말 듣고 아이고 좋은 말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가면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거 좋은 말 들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능력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죄 가운데 벌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살아야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예배에는 여러분 감격이 있는 겁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다. 사실 목회자가 제일 문제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나서도 그렇게 또 살지 못하는 목회에 나의 삶을 문득문득 발견하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참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나 목회자나 성도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역사하신다. 두 번째, 믿음을 보이며 기도해야 되겠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그것으로 제단을 쌓았지요. 그리고 와서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수알을 들만한 한 15리터 정도의 양을 들만한 도랑을 제단 주위에 다 파놓고,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돌려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물 떠와라 물, 12통이나 되는 물을 3번에 지금 비도 안 와갖고 그 반짝반짝 마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 밑에 들어가서 물 떠오게 해갖고 말이지. 그러면서 보세요. 그 물을 위에다가 쫙 부으니까는 위에 이 번제물부터 송아지로부터 그 밑에 나무 그리고 제단, 심지어는 도랑을 팠잖아요. 도랑을 왜 팠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물이 흘러넘치도록, 물이 다른 데로 다 가지 않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물이 흥건하게 싹 적시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돼?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이 내려와서 지금 제단을 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물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바짝 말라야 조금만 불이 내려오더라도 훅 태워버리고 빨리 끝나지. 그러면 엘리야가 하는 일은 불이 내려와도 불 꺼지도록 여러분 물 붓고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진짜를 알게 되어지면 제대로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엘리야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봐라.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덥고 더운 지방에서 혹시 위에서 불이 내려가고 하면 그들이 별의별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이렇게 변명을 대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소지가 여러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한 일은 절대로 그런 마디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꺼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원천 봉쇄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에 불이 붙을 수 있겠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가할 듯이 한 번의 불로 제단과 도랑의 물까지 확 핥아버리시고 한 번에 태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쌓은 제단은 그야말로 여러분 믿음의 제단이에요. 믿음의 제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제단을 쌓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36절부터 37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셨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이며 믿음으로 기도했던 엘리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기도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확 임해갖고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옆에 백성들과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갖고 공포의 도가니. 우리가 그 환경을 봤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과 무서움에 공포에 질려갖고요 숨도 못 쉬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받은 엘리야에게 대적할 사람이 있겠어요? 싹 다 잡아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요. 39절에 보면 3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가고 엘리야는 승리하고 응답받는. 그래서 영적인 이 암흑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장본인이 바로 엘리야 아니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무기력하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초라하지 말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이나 노력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생활이 정말 잘 되길 바라고 예배생활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도 놀라운 응답의 역사와 더불어 승리하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믿음으로 보이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은